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시간 봅니다. 모순한 세상 속에 평화는 사라지고 전쟁과 또 기근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아버지 평화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치지만 참된 평화는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그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다 얻어도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그 삶은 천국의 삶이 아니오 그 인생은 지옥의 삶인 줄 저희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심으로 오늘도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세상에 비춰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전히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듣기 위하여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잘 새기고 저희들 세상에서 귀한 말씀 열매 맺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뒤편에 있어요. 거의 뒤쪽에 384페이지. 신약 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84페이지 신약성경 뒤쪽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고창에 있는 나사렛 교회에 심무하셨던 강만기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지난주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 돌아가셔가지고 금요일 날 발인을 했어요. 올해 70이신데 암이 걸려가지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갔다 오면서 주변에 또 목사님들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르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등학생 1학년이 선생님에 의해서 부참이 죽은 사건이 또 있었죠. 그죠? 시대가 참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건지 자녀를 가진 부모는 학교에 아이를 보낼 때마다 제 가슴을 좀 졸여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또 시대가 되고 참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도 시끄럽고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좀 중심을 잡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교회가 핍박 아닌 또 핍박도 많이 받아요. 요즘 보니까 일부 기독교 세력들이 또 찬성, 그죠? 탄핵, 반대 또 반대에 서가지고 교회들도 또 세상에서 비난도 받고 이런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독교는 정치적 중립을 항상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빼방을 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분명히 이렇게 딱 봐도 알지 뭐 누가 자연의 잘못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왜 그렇게 요즘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지 때가 참 악하다. 선도적으로 말하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우리들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붙잡고 잘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튼 간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꼭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꼭 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결국 이 죄라는 것,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죄라는 것이 거룩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막는 거죠. 죄가.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평화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막지 말아야 돼요. 바로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세상을 굉장히 힘들게 살더라고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힘들게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뒷말씀 보면 예레미야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거죠. 그 죄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요즘 그 현 시대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 예레미야 시대의 죄악이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점점 여러 가지 어두움과 아픔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현실로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죄를 가슴에 품지 마시고 말씀을 늘 품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우리의 고백.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믿음을 정말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하는. 천사도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없죠. 믿음보다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전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이 됩니다. 보배로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보면 성경에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쭉 이어 다윗,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랑할 것이 있다. 내 힘을 자랑하지 않죠. 내가 재산이 많아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권력이 높아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쭉 보면 특별히 11장 이하에 보면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다 믿음만 자랑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자랑하는 거지. 그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할 게 뭐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바로 세상의 모든 것 다 두고 저렇게 그냥 가시는 인생. 지난번 지방에 때도 봤거든요. 뭐 모든 거 가지고 하나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보배로운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 품에 편하게 하는 게 뭐죠? 뭐 갖고 가겠어요? 하나님.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보석과 같다. 보석 같다. 아주 보배로운.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면 그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믿음이 위대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작지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이제 점진적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 맨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점진적 변화. 그 믿음의 성장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길. 이것이 행복한 길. 이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을 갖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 신성한 성품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거기에 힘써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주어지는 말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덕. 믿음의 덕. 그래서 덕을 세워라. 네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기에 힘써라. 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덕이 뭐예요? 덕을 세워라 그러지. 덕을 세워라. 덕. 인격이죠, 뭐. 덕이라는 것은 훌륭한 인격이에요. 믿음의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덕.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덕이 없으면 안 돼. 네? 덕이 있어야 돼. 덕이.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를 행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 그죠? 합리적인 생각들, 믿음만 강조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 돼요.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훌륭한 인격. 교회 안에 덕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여러분 서로에게 덕이 돼야 돼요. 본받아야 돼. 난 누구를 본받아야 돼.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돼.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덕. 믿음을 자랑하기 전에 내가 믿음을 먼저 내세우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우리가 힘써야 될 믿음의 덕.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스미슨 귤이 나오잖아. 첫 번째 성도의 삶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아,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첫 번째 삶은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게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영광을 위해 살아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는 절대로 손을 넣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이 설교 안 했나? 하나님께 영광에 관한 설교 안 했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모든 게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뭐 누구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영광.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내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이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자녀를 키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가 되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바울처럼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이것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 이 덕 딱 나와. 아, 이게 내가 이 덕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내가 참고 싶어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싶어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 많이 봐요, 여러분. 교회 손해 많이 봐. 목사라는 이유로 손해도 많이 봐. 여러분, 권사라는 이유로도 손해 많이 보고, 장로라는 이유로도 손해 많이 볼 거예요. 어디 가서. 물건 살 때도 그렇고. 목사인 거 알면 그때부터 약간 달라져. 아, 목사님 아깝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 깎을 수도 없지, 진짜로. 자, 그렇게 가는 거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손해 볼 때 많이 있어요. 다 아는데,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거 아는데. 승질낼 수도 있고. 참아야 되는 거.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덕입니다. 그래서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의 지식. 그 다음에 덕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확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겸손하지 못해요. 그래서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지식.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피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덕에 지식을 더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지식의 절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것을 또 어떤 때는 과감하게 참아내며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동차도 달리기만 하면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을 때 과감하게 또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만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절제하고, 그래서 절제,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를 힘써라. 인내심이 있어야 절제 능력도 생깁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인내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어떤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죠.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충동 사건들이 왜 일어나요? 자기 본능에 의해서 죄악된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인내의 문제죠. 인내하지 못해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따라합시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많이도 참지 마. 화났을 때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근데 참지 못하니까 화를 내고 막 돌변하고
그 인내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요즘 세상이 점점 그러한 시대가 화낼 일이 있어도 조금만 참으면 성경에 보니까 화내다가 한 사람이 가인 같은 경우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우시아도 화를 내는 바람에 그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근데 화를 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조금만 참았어. 나만 장군 같은 경우 막 화내다가 조금 참았어. 근데 문둥병 고쳤잖아. 참아야 돼. 조금 참아야 돼. 네, 성경 말씀처럼 화내지 말라는 게 없어요. 화를 낼 수밖에 사람이.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참아야 돼. 조금씩 참아라. 근데 인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제가 참고 싶어서 내가 참아지지 않아 보니까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나면 어떻게 해요? 약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참기 잘, 내 참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욥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요셉과 같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이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화나면 조금 참고 하나님 앞에 잠시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다니엘과 같은 또 그 친구들과 같이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 속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것이 인내의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힘쓰고 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 형제의 우애, 형제 우애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마귀는 절대로 이 우애에 있게 지내는 것을 보지 못해요. 항상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지금 이 영적인 세력이 엄청나게 지금 나라를 갈라놓고 있어요.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막 내란이 일어나면 이제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보면 되게 심각한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대단히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고 신앙 지키기 어려워요. 예배드리기 힘들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또 일어나려면 쉽게 또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하죠. 가장 좋아하죠. 마귀들은 너무 좋아하죠. 서로 막 분열되고 싸우고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막 그러다 이제 하나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형제 우애를 힘써라. 서로 분열이 일어날 만한 또 분열이 조장될 만한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같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더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또 원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영이 항상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이러한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누가 허물이 보여도 덮어야지. 자꾸 줄주고 막 그냥 그거 뭐 때는 요때다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고 싹 덮어버리는. 이게 이제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사랑, 우리의 허물을 긁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허물을 다 덮은 거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 주변에 허물 있는 사람이 보여도 그냥 이렇게 덮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나도 허물 많은 죄인이다. 누구한테 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일도 변함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실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한다. 세상 망할 때 함께 썩어질 그러한 믿음 갖지 마시고 보배롭고 썩지 않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꼭 소유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성품 닮아 꼭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믿음 있는 자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 있는 자 귀하게 보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살아갑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약속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 말씀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뜻이 하나님께 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